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무더위 속에서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 또 이 주일날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길었는데도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립니다. 이 13장 안에는 총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지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음에 나온 비유가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읽으셨는데 제가 잠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의 원수가 몰래 와서 그 곡식 사이사이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라집니다. 이제 결실할 때가 가까워왔는데 종들이 밭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곡식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주인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죠? 누가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아, 그거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가만히 놓아둬라. 가라지도 곡식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다가 내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원수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BC 2세기경 로마의 법에 보니까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원수같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자꾸 내한테 그러면 몰래 너희 밭에 가서 가라지 확 다 뿌려버린다? 이런 말로 위협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원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의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종들이 왔어요. 주인님, 밭에 지금 가라지가 보입니다. 주인이 대뜸 알아듣습니다. 이야, 이 나쁜 원수가 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너무 열받죠. 그래서 종들을 시킵니다. 얘들아, 당장 가서 밭에 있는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밭으로 달려가서 가라지를 하나 둘 뽑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가라지 하면서 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거의 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데 뭐가 함께 딸려올까요? 곡식이 함께 딸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면서 곡식에게로 가야 하는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곁에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절대로 이런 나쁜 일은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싹이 올라올 때 그때 바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라지고 뭐가 곡식인지 분간이 되시겠습니까? 자라는 동안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흡사합니다. 그럼 언제 정확하게 구분이 될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알곡을 잔뜩 맺기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가라지는요, 거의 쭉정이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쭈삣하게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랄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곡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가라지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그 의미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표를 보십시오. 제가 비유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해석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인자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추수꾼은 천사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름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 여러분은 예수님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몰래
이 천국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그들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면서 지내게 되지요. 하루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어찌해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아들들도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은 마귀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하나님, 저희들이 가서 천국의 아들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싹 다 멸해버릴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추수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날까지 그 둘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가만히 둬라. 세상의 끝날이 되면 내가 천사들을 시켜서 악한 자들은 먼저 모아서 불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의 천국 잔치로 내가 초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좀 와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 같은 악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누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인지 잘 모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힌트를 주십니다. 두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 둘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올려놓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이, 학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도 때로는 사람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대놓고 반대하고 반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곁에 있으면서 함께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얘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평생을 추적해 보면 항상 그 주변에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나오지요. 그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왕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초대의 공동체 안에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이 허다합니다. 이외에 성경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대별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함께 불법에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성경시대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인지, 누가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밭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 많은 유혹과 공경석에서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만과 같은 사람, 드릴라와 같은 여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아말렉 족속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예배 드려서 뭐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들로부터 멀어지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가까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가까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큐티로 경건 생활을 계속 세워가셔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살고 내 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만 잘 지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들 곁에는 악한 자들이 항상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계속 자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큰 그림을 여러분 가슴 속에, 머릿속에 담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올 때 더 하나님을 꽉 붙들므로 속이 꽉 찬 그런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요,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서 죽음이 있고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종말은 어떤 종말일까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가라지들은 한데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하나님의 아들들, 인내와 여러 가지 많은 견딤 속에서 잘 지내왔던 그들은 알곡을 모아드리는 하나님의 곳간으로 모아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사람을 나누십니다.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로 나누시지요. 양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을 양쪽에, 오른쪽에 앉히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했던 염소들을 왼쪽에다가 앉히십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해 주시죠.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영원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가라지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로부터 온갖 공격과 위협과 방해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날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힘든 중에서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삶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지? 나는 언제까지 이 긴 터널과 같은 끝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무기력한 삶, 넘어지는 삶, 등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곡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활짝 웃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와 구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비유처럼 마귀가 이 세상 곳곳에 내 주변 곳곳에 악한 자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그들의 위협에 떨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목표, 하나님께로 향했던 여러분의 시선을 교묘하게 빼앗고 마음을 장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이 마음의 왕자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마음의 왕자에 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요. 때로는 몸과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서 심한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좌절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져넣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마귀가 혹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양손을 벌리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모두가 실패라고, 모두가 끝이라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고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양의 자리로 알곡을 모아드리는 하나님의 곳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시라고 말합니다. 좋은 시. 나쁜 시가 아니고, 죽은 시가 아니고 좋은 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인의 돌봄과 보호 아래서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에는 추수를 거쳐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모두가 여러분을 딱하게 보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신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시는 인내해야 합니다. 세찬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야 하고 바로 옆에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나에게 오는 그 영양분들을 빨아들이는 가라지 같은 악인들로부터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추수를 지나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곳곳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소망 중에 붙들고 인내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가라지 비유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심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라지가 덧뿌려진 줄 알고도 우리와 함께 뽑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 때에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감사 어록 중에 한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옥도 수도원이 되고 천국이 되지만 원망 불평하면 수도원도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이 결국 복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살고 계십니까? 수도원이나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나 원망보다, 원망과 불평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채워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곧 있을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던 하박국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어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감사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 둘 떠올리시면서 그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곳곳에서 봉사의 자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써주심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봉사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러니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셔야지만 제대로 그 봉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몸이 막 근질근질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광고 중에 주일 3부 식당의 봉사자 설거지팀 들으셨습니까? 잠시 후인 12시 반부터 2시까지 설거지하는 건데요. 제가 식당 봉사부 담당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할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데 뭐 고학력이 필요합니까? 남녀가 필요합니까? 서 있고 손만 움직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거지가 안 되면 그릇이 안 나오고, 그릇이 안 나오면 뒷사람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주일날 밥 먹기 위해서 산부 예배 나왔는데 밥 못 먹고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한 두 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데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 산부 예배 마치시고 바로 내려가셔서 산부 식당 설거지팀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봉사하면, 감사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봉사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내 안에 있던 우울함들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음도 자라게 되지요.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낡은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고가의 그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배 하나가 놓여져 있지요.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그냥 그림을 보면 되게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하지요. 이 그림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아주 작게 있는데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누군가 카네기에게 어째서 당신은 많은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낡고 허름한 이 큰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자신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의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정면에 아까 본 그 그림이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도 나름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그 밑에 있던 글귀 하나,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이 문구가 자신의 이 내리 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카네기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노인에게 찾아가서 저 그림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혹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저에게 저 그림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알겠다고. 내가 죽으면 이 그림은 무조건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카네기가 그 그림을 받아서 자신의 사무실 가장 정중앙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밑에 있는 글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이것을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철왕 이 카네기가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카네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카네기가 이 글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밀물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반드시 추수 때가 돌아옵니다. 가라지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벅차고 힘드십니까? 반드시 추수 때가 돌아옵니다. 간절한 바람은 그날에 대한 이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내와 감사로 채워가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중에 인내와 감사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 때를 소망하며 유혹과 고난을 인내와 감소로 맞서게 하시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 때를 소망합니다. 추수 때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고난을 인내와 감사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 때를 소망합니다. 유혹과 고난을 매일매일 인내와 감사로 맞서게 하셔서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인내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